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아마 지난 수요일 큐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주사 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떠나기 전에 받고요. 도착해서 그 다음날 또 받고요. 보건소 가서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받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또 늘 푸른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방배동 역 앞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한 번 맞고, 그리고 우리 도구장로님이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권면인데 정부에서는 권고인데 3일에서 5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받을 때는 덜 아픈데 한국에서 받을 때는 아주 아파요. 그래,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해주는데 한국은 창문이 있어가지고 두 팔을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두 팔이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쿡쿡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요. 아주 아프고 그랬는데 참 뭐라고 할까요? 이 팬데믹 2년 만에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걸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분별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싸움입니다. 이번에는 델타 에어라인에 그 마일리지가 아주 많이 있어가지고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비즈니스석을 타게 됐어요. 저와 제 아내가. 그래서 시애틀을 거쳐서 시애틀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좀 그래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2년 만에 우리 아버님을 뵈니까 참 좋았어요. 좋았고 과거에 같이 못했던 제 동생들과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회복되는, 또 조금씩 이렇게 비었던 공간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또 이동원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도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하여튼 주님께서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아주 귀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선한 전쟁이었어요. 이 모든 게 전쟁이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런데 디모데후서가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욥기로 돌아왔죠. 그래서 엘리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엘리후를 통해서 많은 걸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나의 모습 속에서도 엘리후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7절부터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다음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선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게 되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언어가,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마들이죠.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BC와 AD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운 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했다, 나를 이겼다, 잘 싸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싸우는 삶입니다. 전쟁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생존 경쟁의 전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전쟁을 하고, 사업의 문제로 전쟁을 하고, 가정의 문제로 전쟁을 합니다. 이것은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아니냐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살면 힘듭니다. 내가 살면 막 캄캄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시험 들고 관계가 깨지고 그럽니다. 내가 살면. 근데 내가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죠. 이게 선한 전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캄캄한 가운데로 내가 걸어 들어가서 앉아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고통 속에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움 중 가장 긴 싸움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죠. 인생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싸워야 하는, 꼭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표를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살인마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시로 가던 도중 길가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부름을 받으셨죠.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바울은 그 순간부터 달리기 시작해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찬양했고, 예배를 드렸고, 감사했고, 전도했고, 사람들을 세워 나가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는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세 가지의 어떤 비유의 말씀을 줍니다. 비유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신랑이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의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니까 기쁘게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유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비유죠. 그리고 14절부터 30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다른 나라에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재능에 맞게끔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아주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제는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참 잘했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약속을 줍니다. 아주 엄청난 약속을 줍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파묻은 종을 책망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캄캄한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그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31절부터 3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갈라버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아주 중요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을, 아니 나를, 우리들을.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까? 부럽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탄 시온 감리교회 우리 하근수 목사님, 정말 그 어렸을 때 삶을 들여다보면요, 앞이 캄캄해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없었던 그런 삶이었어요. 책에서 보니까 그래요. 어제 제가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C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말을 어눌해요. 그리고 그 대신 구수해요. 그래서 구수해서 좋아해요. 어눌해서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대신 제가 순수해요. 정직해요. 거짓말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모양이에요.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뭐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저거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 잘해요. 구수해요. 그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이분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잡은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이분은 무에서 유를,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5 처녀는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게을렀어요. 그리고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했어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어요.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잘 사용해서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보면 10 처녀는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매년 똑같이 누구에게나 365일 여러분들
이런 그런 시간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어요. 근데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진리죠?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죽음 준비해야죠. 또한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로운 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랑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한 이 5 처녀는 오히려 어리석은 여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승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왜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이겁니다. 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I give you this charg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히 명한다. 아주 이거는 엄청난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마무리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전하고 가르치는 거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면 내가 역사할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말이, 나의 표정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예언은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나 이 죽어있는 자나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사람,
정말 아끼던 사람이 원치 않는 장소, 지옥에 가서 영생을 보내야 된다는 비극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세 심판을 믿고 마음속에 분명한 천국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영길 총장님, 우리 김영길 장로님이 마지막 반기문 유엔 총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두 분이 굉장히 친해요. 아주 친하고 형 아우 사이예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거기서 마지막을 마무리하셨는데 자주 면회를 왔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정말 강하게 호소한 말이 뭐예요? 마지막 반기문 총장에게 한 말이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없어요. 저를 못 만나요. 우리 만나야죠. 이것이 마지막 반기문 총장님에게 한 강한 호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가 진정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이 나와 같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미련한 전화가 되면 안 됩니다. 돈에 눈이 멀어.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돈에 눈이 멀어, 인기에 눈이 멀어, 어떤 출세에 눈이 멀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필요하지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그거죠. 전도의 근거는 다시 말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노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시대 경책이 없어졌죠. 경책하면 교회 나가죠. 시험에 들죠. 이게 사랑인데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게 저주인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항상 힘쓰라, urgent, 항상 힘쓰라. 거기에 또 urgent가 들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언어,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은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면서,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증인이 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Ambassador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을 명령하고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시험에 들어서 쓰러져 있으면 그러다 죽으면 저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생활로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전도를 잘 해보세요. 하나님의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외치고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간사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엉터리로 살면서 입으로 전도하는 것 안 되네요. 여러분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또 언제든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 베스토 총독 앞에 끌려갔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변명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간증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전할 때 순수한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아주 순수한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맡겨진 의무가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받.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무는 전도인의 그 일입니다. 즉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할 때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 고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도 변명하게 바쁜 이 시대 아닙니까? 시인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의 삶을 지금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요거도 먹어봤습니까? 굶어봤습니까? 매를 맞아봤습니까? 감옥에 가봤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는 주위 사람이 조그만 내 인격을 상처 주는 말만 해도 며칠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야만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 좀 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셨나요?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의 주제가 물이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로마서 3장 3절부터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그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 잉태하여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이 땅에 성경대로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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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소망이 없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려 죄를 대속하시는 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 대신 대속물로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우리들의 생명을 완성하시려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여러분들 주님의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약속에 그 처소에서 예비하신 모든 예비가 이루어지시면 바로 그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믿는 우리들을 데려가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다, 이거죠. 요약하면 첫째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위한, 우리에게 소망을 위한 승천하셨다. 우리들을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대성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소망이 완성이 되면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된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거 복음 아닙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복음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왜?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이 은혜를 입으면 어린아이도 또 아주 무식한 분도 유식한 분도 노인분도 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식한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치라, 가르쳐라, teach them, 가르쳐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죠.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내 안에, 마음 안에 이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도 몰라가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10년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20년도 참아야 돼요. 30년이라도 참아야 돼요.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산다면. 그 다음에 리뷰크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안 해. 보면 꼭 무슨 친구를 대하듯이 자녀들을 대해. 한국 가보니까 더해. 한국은 자녀들에게 리뷰크가 없어요. 요새 설교에도 리뷰크가 빠져 있어요. 경책해야 돼. 리뷰크. 그들의 죄악된 생활을 지혜롭게 지적해 줘야 돼.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롭게 사랑으로 지적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도 좋습니다. 아니 시험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으로 하면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 와닿게 죄인인 것을 사랑으로 지적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 저도 그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encourage가 필요해요.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남에게 전도 나갔을 때 대접받을 때도 있지만 냉정하게 무안당하고 그리고 거절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웃음 당합니다. 욕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랬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사람들이 좋아한다.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귀찮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안 듣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귀가 가려져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는 다 따라가 듣지만 복음을 전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대는 쉽게 복음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참으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여러분들 구원받는 날이 분명히 올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 갔더니 군대 훈련소 친구도 만났어요. 조치하는 훈련소에서 훈련받았는데 제가 군번이 6691 9196인데 이번에 만난 제 친구는 6691 91 9200이에요. 그러니까 6, 7, 8, 9, 10 나보다 4자리가 늦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 어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4구년 이제 했어요. 몇 월? 그때 11월. 내가 형님이네 그랬어요. 전 7월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7 수자대를 갔어요. 이군 사령부 안에 있는 대구. 거기서 6개월을 또 같이 룸메이트가 되고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그래요. 이 목사님 그때도 참 믿음이 좋았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나 데리고 교회 갔잖아. 그 이군 사령부에 앉는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봉사를 많이 했대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정확한 회개와 정확한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씨앗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제가 교회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특송을 많이 했대요. 그 교회에서. 아직도 우리 이 목사가 하는 특송 교회 쟁쟁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제가 미국에 신학교 공부하러 오면서 성경책을 제가 줬대요. 전 기억도 안 하는데 그 예수 안 믿더니 형제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지금 동기 동창들 만나면 이거 종룡이가 준 성경이야. 내가 이 성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되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갔는데 너 그때 술 먹고 그 발음 뭐 하고 이런 얘기만 가는 데마다 들었는데 야 그런데 너는 사람 됐구나 이제 목사가 됐구나. 그것도 괜찮겠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부른 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바보처럼 살았군요도 간증이죠. 겨울아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노래였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돼도 부를 수 있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게 감사해요. 이번에 한국 와서 모든 게 감사했어요. 옆에서 제 아내가 저를 돌봐주죠. 제 몸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태워주면서 막아주고 허가하고 불어 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또 해도 안 돼,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순종했더니 몸이 좋은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고 왔어요. 와서 자가격리를 제가 3일 했더니 제 성적이 오자마자 바로 교회로 오죠. 그날부터 막 또 이러면 제가 지금 몸살 걸려서 쓰러졌겠죠. 근데 독고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가격리를 3일 했더니 회복이 된 거예요. 하여튼 하나에서 10까지 이번에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린지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래 참으며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 받는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습니까? 포기하지 말자. 기도하고 정말 시간 날 때 지혜롭게 고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3번 전도여행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행전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굶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배가 파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부터 전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전도하지 않으면서 저 제3국에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을 희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라고, 가까운 데부터.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직분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감독은, 목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어떤 분은 그래, 난 가정을 희생하고 주님이 이랬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돼야 교회도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데부터, 내 가정부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성경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그가 안드레입니다.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형제에게 먼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 또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친구입니다. 예. 모세가 율법이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46절,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와서 보라, 와라. 예. 이 시간 진지하게 머리 숙여 기도하시면, 내가 입을 열어 전도하기 원합니다 할 때 얼굴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 이름 마음에 쓰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귀한 사랑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롭게 전하세요.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되면 화가 나고 시험에 들고 괴로워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를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증인으로 하는, 증인수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증인 쓰는 게 정직하면 되는 거잖아요. 있는 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것만 하면 얘기해요. 이것이 증인이에요. 역사는 판사가 아는 거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씨를 그들의 마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뿌려야 됩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의 기도로 계속 물을 주면서 자갈을 걸러내고 풀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가 열릴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씨를 심으면 꼭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주면. 그렇잖아요. 물을 안 줘서 그렇지. 씨를 뿌리고 물을 안 줘서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 오늘 입을 열어 말씀의 씨를 영혼의 마음에 넣어주면 그때는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뿌려온 그 복음의 씨가 다치되어 때가 차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목회하면서 국군 장병 선교하면서 잊지 못하는 국군 장병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홍종문 중령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주 있는데 그리고 본 과정을 공부하러 떠나셔서 저에게 계속 보내준 편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잡아주십시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들, 바로 강단에 선 저부터 또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본이 되어야 될까요?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먼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 선한 거짓말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조그만 거짓말이 중요해요. 아주 쉽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짓말,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거짓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막이래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만 이 거짓말을 하고 나면 통에 자복해야 돼. 아주 작은 거짓말에. 큰 거짓말은 우리 안 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톡톡 하는 말들, 거짓말들이 많아요. 저거 거짓말인데, 저거 거짓말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가십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감당하라. 바로 이것이 그런 뜻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몰몬교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성경이 다 있는 것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우리들이 그거 열심이 없어요. 적극성이 없어요. 그들은 죽게 아니면 살게.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정직이 명도 못 나오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온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게을러요. 제론 다섯 처녀가 아니잖아요. 책임이 없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리더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모든 게 우리는 게을러요. 너무나 게을러요. 너무나 육적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매일 영적으로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수고의 고통을 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을 우리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열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는 이 삶, follow me.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핍박받으면서 기도하는 해산의 고통을 써야 돼요. 그 다음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생의 기쁨, 출생시키는 기쁨, 저도 이거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해산의 기쁨, 한 영혼이 구원받는 나를 통해서. 아기나 병원에 기도하러 가면 산모의 얼굴에서 해산의 기쁨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아기 낳을 때 수고했는데 낳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해산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제일 기쁜 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내년의 주제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팬데믹 끝나는 내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바꿀 필요 없어요. 아직 되지도 안 했는데 자꾸 바꾸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11장 24절. 그리고 에디드였는데 이번에는 착한 사람. 여러분들, 숫자로 말하면 1124 그리고 0511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누구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해요. 내 편이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이 목사 편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는 한 몸이에요. 이것이 2022년의 팀입니다. 그래서 1124입니다. 05는 11시 24분에 5분 기도하는 거 계속하자고요. 그리고 05는 주일 예배 5분 일찍 오기 운동, 최소한도. 아니 11분 일찍 오면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1124 05, 그 다음에 112. 이게 애드가 되는 11. 11은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2022년에 전도하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족이 한 사람 혹은 한 가족을 1년 동안 전도하는 운동, 이건 가능하죠? 한 가족이 한 영혼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한 가족이. 이걸 하자는 거죠. 이거 못하면 365일을 드렸는데 이거 하지 못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한 영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는가? 누가 데리고 오셨는데 도와준 거 말고 있어야 되는 거죠. 1124 0511. 이것이 숫자가 막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공중에 떠서 1124 05 그 다음에 11 막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손으로 잡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책임이고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령 받은 자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정체가 전도입니다. 내 교회 욕심 부리기 위해서 하는 그거 말고 배가 운동, 이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전도, 선한 싸움에서 우리 승리하길 원합니다. 의의 면류관, 바울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상의 축복,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이걸 써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목요일 날 큐티를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마가가 나오고 데마가 나오고 그리고 디도가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쭉 나옵니다. 전
목요일날 큐티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가처럼, 마가가 첫 번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를 갔다 중간에 세상이 그리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기 집에 있는 구브로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바나바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랬던 마가를 바나바가 훈련을 시켜서 다시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 얘기 뭐예요? 마가처럼 변화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항상 함께하는 누가가 돼요. 누가는 바울과 항상 함께했어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누가가 되어서 두기고처럼 바울이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보냄을 받는 자가 되고,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얼마나 디모데가 보고 싶으면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 이런 그렇게 하는, 그렇게 귀할 쓰임받는 내가 되자. 그날 큐티는 이게 결론이었어요. 대마가 되면 불행이다. 세상의 좋아 떠났다. 참 인간적으로 난 외로워 지금. 이 소리죠. 대마처럼 하면 불행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성경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 하나 더 붙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곳에 있으면 거룩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난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섬기고 또 우리 청년,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은 삼보 예배를 섬기고 그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저녁 내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it i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it i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it i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